자,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자, 장례 정리 좀 하실까요?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 있다도 뒤에 계시지 말고 그냥 앉으시길 바랍니다. 뒷방에 가 계시지 말고. 예레미야서 10장. 한영 흠정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4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금과 은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화를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와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오직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나무줄기는 헛된 것들을 가르칠 뿐이니이다. 한 판에 깐 은은 다시스에서 가져왔으며 금은 우바스에서 가져왔도다. 그것들은 장인이 만들고 주물공의 두 손으로 만들었으며 청색과 자주색 옷을 입었나니 그것들은 다 솜씨 있는 자들이 만든 것이로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선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봄은 왔지만 좀 아직은 쌀쌀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참 세상이 참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국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봐도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우리가 늘 뭐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게 뭡니까?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있는 저 북한 땅. 우리 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자꾸 하는지, 그들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겠지만 심심하면 미사일 쏘고 뭐 또 실험을 한다라고, 또 무인기를 띄워서 정탐을 하고, 무인기가 분명히 자기들 건데 또 아니라고 또 오늘 발표를 하죠. 절대 자기들 게 아니라. 거기만 아니라 또 옆에 나라는 왜 이렇게 늘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일본. 거기는 나는 일본이 하는 그 지도자들이 하는 거 보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진실하단 말이 있어요. 1%밖에 안 된다지만 하여튼 일단 기독교인이 되면 정말 진실하대요. 근데 이런 양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 보면은 이 거짓을 진리라 자꾸 우기어요. 이 사람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긴 믿는 게 우상이니까. 뭐 이런 거 보면 참 꽃은 피고 산과 들은 푸르게 변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불안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벚꽃이 이렇게 흩날리더라고요. 이렇게 흩날리는 벚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요새 흔들립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아무리 어선해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 10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대언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벌써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풍전등화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나라의 이 유다 왕국의 운명을 알고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운명이냐?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의 나라에 흩어질 운명에 처했다. 그 이스라엘 집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7장에서부터 보면 이 7장, 8장, 9장, 10장이 연결된 겁니다. 4장이 연결됐는데 여기 7장에서 보면 주의 집 성전 문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주의 집 그 문 앞에서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10장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11장은 또 다른 그 말씀입니다. 11장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깼냐, 언약을 깼냐, 이런 내용인데 이 7장서부터 주의 집 성전 문에서 선포한 말씀이 이 10장에서 이제 끝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지배에 그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이기도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라는 겁니다. 배우지 말라. 그 길을 걷지 마라.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3절부터 이 5절까지는 그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 대상은 뭐냐? 우상인데, 이교도 신들은 이 특성이 있다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 물론 그 배경에는 사탄이 있겠지만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는 신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궁리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여기 나왔잖아요. 뭐 금도 입히고 갖은 종려나무를 똑바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못과 망치로 뭘 고정해 놓고 다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뭘 섬기고 합니다. 이런 본을 받지 마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수없이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운명이 좀 아슬아슬한 이 운명이 처했거든요. 이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교도들을 우상 숭배자들은 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과 똑같다. 이 말씀이 8절입니다.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다.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운명에 처한, 참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교들의 신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스스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려주신 내용이 거기에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이교들이 섬기는 우상신, 이교도 신들과 대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의 새 속성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세 개뿐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새 속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교도 신들과 비교해서, 우상 신들과 비교해서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어는 true입니다. 참 하나님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교도들의 신들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여기 8절에 오직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나무줄기는 헛된 것들을 가르칠 뿐이다. 여러분, 나무줄기 이런 걸 나무로 만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돌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이 진실하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를 보면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 진리, 지금 세상에서는 진리를 잘 좋아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그거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진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지금 진리가 많이 훼손돼 가고 있고, 어떤 세상이 바뀌니까 꼭 그거를 붙잡아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몇 명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교도 신들, 우상 신들과 세상 신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제시한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주는 참 하나님이시니
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을 living God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다른 피조물, 여러분들과 저도 스스로 우리가 생명을 창출해낼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은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 이 호흡도 그러면 주님께서 거둬가시면 그때 끝나는 거고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계속 사는 그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창세기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분은 이교도 신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이 지구를 돌리시고 천체 만물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많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마주대한 이 어린 다윗, 정말 나는 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 보면 참 대견해요. 어른들도 믿음을 버리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 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는 어린 다윗, 장성한 다윗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 다윗이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적군 블레셋의 그 적군 대장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목동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뭐라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시면 어린 다윗이 2번씩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백성을 누가 감히 훼손하느냐, 모독하냐 얘기합니다.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히스기야 왕도 고백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제 신하 랍사게를 이제 앞세워서 침공을 합니다. 여기도 풍전등화가 됐어요. 나라 운명이.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 굴 속에. 그런데 놀랍게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사자하고 같이 지냅니다. 이것을 본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깜짝 놀라고 도대체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알았잖아요? 하루에 3번씩이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이 다리오 왕이 도대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중에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다니엘 보고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동감 있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제자들이 물으니까 뭐 대언자를 한다, 뭐 엘리야를 하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대표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생동감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셨다. 그냥 이교도신들처럼 우상처럼 그냥 멍하니 그냥 있는 거 아니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만들고 끝내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디모데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생명이 없는 거짓 신들, 우상과 대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상,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은 금으로도 치장하고 은으로도 치장하고 여기에 보면 이 여러 가지를 치장합니다. 이 장세 아주 기가 막힌 솜씨가 있는 장인들이 주물공들이 정말 정교한 손으로 청색, 자주색 옷도 입히고 정말 아름답게 치장한다는 겁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앞에서 기도하고 나무 앞에 기도한다고. 그게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스스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절대 형상을 만들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걸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만들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세상 종교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짓 신들, 우상과 대비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죽은 사람은 다시 옵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내잖아요.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조상신들이 살아와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들어놨잖아요. 야, 우리가 제사 지내면 제 불 잠깐 꺼놓고 여기 잠깐 나가면 오셔서 드시고 가신대.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소망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신은 절대로 못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은 신, 이기도 신은 약속을 못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 그 약속 많이 가지고 계시죠? 성경이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모르죠? 살아계시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오시는 거예요. 죽으신 하나님은 못 오셔요. 살아계시면 영존하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사람은 영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존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참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뒷부분에 보면,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소개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6장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도 이방인들, 이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섬겨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 바벨론이 침공하면은 불 지르고 태우면 이게 다 우상이 없어져 버려요. 이기도들, 이방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섬긴 겁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섬기게 돼요. 물질 섬기고, 세상 권세 섬기고, 세상의 명예 섬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다 모두 그 시간이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살아계시면서 또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 설교 제목을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여러분, 참 하나님, 거짓신이 아니에요. 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왕이 한번 진노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방 신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다시 못 오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한번 진노하실 때가 있는데, 이분이 한번 진노하면 땅이 떨고 사상 민족들이 아무도 견딜 수 없다. 이 새 속성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성품, 속성.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나실 하나님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진노의 심판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우상은 절대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여러분, 죽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표현을 하면 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consuming fire예요. 그냥 불이 아니고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또 진노를 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정말 방만히 행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말하냐면 너희가 주의 공포를 아느냐? 주의 두려움을 아느냐? 영어로는 테러입니다. 테러.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주의 공포를 아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설득한다 얘기합니다. 진노 심판의 그때가 주님께서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꽃 피고 좀 새 울고 너무 좋고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땅이 떨고 민족이 견딜 수 없는데, 그분의 경륜을 견딜 수 없는데 이분이 실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사인을 보내셔요. 그게 뭐냐? 자연물입니다. 자연물.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연물이에요. 진노 심판의 도구로 자연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 군데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욥기만 읽어보셔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물을 마음대로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과 우박 같은 것을 전쟁의 날에 대비해서 쌓아두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천둥, 번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도우실 때 보면 이 천둥, 번개로도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천둥, 번개 치면 여러분 두렵죠. 거의 놀라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무서운 소리. 그러니까 적군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둥, 번개를 일으키시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천둥으로 치시겠다 얘기하십니다. 천둥, 번개로 치시겠다. 사무엘상 7장 10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파라오, 말 안 듣는 파라오를 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재앙 중에서 자연물 사용하신 거 아시죠? 심지어는 개구리도 사용하시고 이도 사용하시고 파리도 사용하시고 종기도 사용하시고 전염병도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정말 집채만한 우박도 사용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계시록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집채만한 우박이 떨어져요.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불에 섞여서 떨어집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진노하시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단 진노하시면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이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리라. 여러분, 획도 성취가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성취 안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어리석었습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를 해줬는데도 듣질 못하고 들었어도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세상 똑같습니다. 지금도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 보면 이 땅이 흔들리는 거, 이 지진은 하나님의 나타나신 현현 때 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에 그 법을 받으러, 하나님부터 법을 받으러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올 때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는데 그 진노가 일어나면 땅이 떨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아무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또 뭡니까?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지질학적으로 뭐 어쩌고 얘기하고 해도 판이 어쩌고 태평양 판이 어쩌고 그 과학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높이는 몰라요. 왜 흔들리고 왜 판이 생겼고 그건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29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29장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6절,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너를 징벌하시리라. 뭘로 징벌하신다 그랬습니까? 징벌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천둥도 있고 큰 소리도 있고 폭풍도 있는데 삼키는 불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지진은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땅이, 그분이 진노하시면 땅이 떤다는 게 이게 지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흔들리면 나중에 이 땅 밑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11절,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서 다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어디 있느냐? 다 멸망될 것이다. 내가 흔들 때.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멸망됩니다. 14절 보세요.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공받아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호흡이 없도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잘못 만든 것이니 그것들을 징벌하신 때에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다 멸망해요. 우상도 멸망하지만 거짓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여러분 요새 뒤숭숭하죠. 옆에 나라가 이상하게 얘기하고 저 위에 나라가 얘기하고
그런데 또 세계가 좀 잠잠하면 좋겠는데 맨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맨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여러분 4월 2일인가요? 4월 1일인가? 여러분 밤잠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 기도한 사람들은 느끼셨을 건데 건물과 유리창이 윙윙거리며 흔들려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쐈거나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요, 새벽에 아들이 더 낫다니까? 새벽에 아들이 누가 바깥 유리창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애가 깨갖고. 그래서 어른이 일어나서 깨우게 일어나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야 지진 때문에 창문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파트가 무너지나 생각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나 생각했다. 세 번째는 지진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진 안전지대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년 우리나라에 93차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규모 2 이상 났어요. 얼마 전에 난 거는 4월 초에 난 거는 5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이 군산 앞바다인가 태안 앞바다 거기서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반도도 지진 불안지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둔감해요. 우리나라만 납니까? 일본도 나고 중국도 나고 지금 칠레에서 2번이나 났어요. 또 미국에서는 옐로우스톤이 밑에서 폭발한다, 또 아니다 기다 말이 많아요. 그 버팔로들이 막 이동하는 게 이 영상이 나왔어요. 갑자기 이동하는 거. 그래서 밑에 있는 저희가 마그마가 터진다는 얘기를 해요. 모르지요. 에콰도르에서는 화산재가 지금 막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리 얘기해도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뭡니까?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보십시오. 10절과 읽었지만 12절, 13절 보시면 자신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상을 굳게 하시고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고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고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시입니까? 이게 소설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 다 망할 걸 예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상이 한번 흔들릴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세상이 한번 흔들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흔드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나와 있어요. 시간 내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왜 흔드는지 아십니까?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는 혹시 흔들릴 수 있겠죠, 지금도. 그러나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서 흔듭니다. 꼭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흔들 때가 다가온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떨려야 합니다. 몸이 떨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먼저 떨려야 해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이 자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맺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눈 감아주시고, 제가 둔한 입으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정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그냥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셔서 곧 오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혼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한 혼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